요한일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2024년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렇게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바뀔 수 있지만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사도 12사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세 이상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 모이는 곳에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동안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는 사도 요한은 다 목도를 한 겁니다. 외부에 로마의 핍박도 있었죠. 네로 황제와 같이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내부의 분열이었고 그 내부의 분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은 선한 거예요. 육은 더러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육신 거부하고요.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육체로 부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냐면 말 그대로 영지, 영적일, 신령할 영자에다 알지자거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특별한 계시 같은 걸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난 성탄주일에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을 통하여 그게 아니다를 반복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태초에 우주를 지을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지각동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이 생명, 태초에 우주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신 생명이 나타내신 바 돼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셨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계속 지각동사가 나오죠. 실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이 사귐도 여러분 그냥 영적인 사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느낀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코이노니아라는 사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요한일서의 주제를 얘기하면서 오늘 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와 사귐을 갖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 이게 선포거든요. 소식이라는 거는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뉴스라는 건 일어난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도 그렇고 소식이라는 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게 소식인데,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진 소식인데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빛이시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사귐돼요. 그게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데 나는 쇳덩어리거든요. 늘 어둠에 노출되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흔들리는 자인데, 게다가 하나님 빛이시라는 게 뭡니까? 1점의 죄도 없는 분인데,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공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사귄단 말입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능청스럽게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귐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 너희가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귐이 아닌 사귐을 더 강조하고 있어. 교회를 자꾸 분열하고 있어. 이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는 영지주의 사상가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짝수 구절입니다. 6절, 8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 빛에 거한다. 빛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자들은 하나님이 빛이다 이거 인정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영은 선한 거니까. 그분 빛이지. 그러나 그분과 사귄다라는 것은 그냥 영적 깨달음의 차원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육체는 이건 쓰레기 같은 거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깨달음만 있다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어때요? 똑같이 신영지주의자들이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교회 생활에 딱 한정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여기서 막 영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뭐 조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쟁이로 소문나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깍쟁이라고 세상에서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적질 당하고, 그런 게 다 신영지주의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겨, 그걸로 전부예요. 뭐 세상에서 막 살아도 상관이 없어, 교회만 와서 잘하면 돼. 이게 문제라고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귐 아니야. 너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알려주고요. 8절에서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구원파 교리를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돼요. 구원파가 어떤 이단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구원받은 다음 날부터는 찡그리고 살면 안 돼요. 막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람을 속여요, 때려요, 갈취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그게 죄야.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해줬으니까. 이게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저 사람한테는 죄인데 나한테는 죄가 안 돼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신앙.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은 것도 있어요. 그냥 나가서 너무 잘난 체하니까. 난 너랑 달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난 다 회개하고 나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넌 죄야. 넌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의 우월감, 교만함이 내로남불의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죄가 되는데 나한테는 죄가 안 되냐고요.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범행을 하는 죄거든요. 자범죄, 행하는 죄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대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나는 당당해요, 떳떳해요, 그런 사람 계세요?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말을 하세요.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하는데 너희는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범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성모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의 케이스가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온다. 한국교회가 회개를 잘 안 하거든요. 기도회 가도 회개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기 싫어서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복음 아니에요? 내 느낌에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했어. 내가 하고 싶고 내 느낌에 좋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누가 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다 죄 짓고 사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는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니고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변명해 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날 정죄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도 상관없어. 난 죄 없다니까? 난 범죄도 안 해.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은혜 잃어버리는 교회는 결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린 예수교입니다. 교회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머리 되어 있지 않고 그 예수를 따르는 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한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 주일에 그 시간에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사상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박싱갓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자에 가둬서 내 입맛에 맞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일 거야, 내 신령한 계시에 근거하면 이럴 거야,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60년 된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본 교회 60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수많은 것들이 더해졌거든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해져 있을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종교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뭐 유튜브에서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왜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되거든요. 비판의식 없이 어떻게 교회가 개혁됩니까? 비판의식 없이 어떻게 덜어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덜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는 교회가 요즘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육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등록 기준을 높여야 된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내 생각하고 같아. 저거 말씀 보니까 참 내가 늘 생각했던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생각하고 동의된다고 와봐야 결국은 나와 다른 생각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도 결국 떠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돼버립니다. 저도 범죄하고 저도 실수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교회 세우고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거 같이 적어서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다 부질없어요. 우리가 꿈꾸면 뭐합니까? 다 과거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거 그거 적어가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 뭐 하셨어요? 애들이 이러지 않, 뭐 성도가 다 보면 상처받았던 얘기 적어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다니까요. 이 땅에 가시적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무슨 꿈을 꾸시고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예수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동의될 때 우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로 돌아가라. 그 본질이 어딘가? 그 예수예요. 예수께 돌아가는데 2000년 동안 쌓아온 예수 위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우리 막 비집고 해집고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싸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 찾아가는 싸움이거든요.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바른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해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 꼭 신앙생활 때 두 가지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는 소속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는 거함, 어디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 동사로 바꾸면 그래요. 속함, 그러니까 소속과 거기에 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소속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돼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영역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빛 안에 거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중요하고 거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너희도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과 행함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영역에 소속은 됐지만 그 안에서 살 수도 있고 어둠으로 나가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큰 부자 아버지께 속하여 있던 아들이죠. 소속은 아들이에요. 신분은 아들이에요. 정체성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 거합니까? 세상에 거하여 살게 되죠. 소속은 아버지인데 거하는 건 밖에 나가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죠. 밖에 거하여 살지라도 그 탕자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야, 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라 각서 찍고 막 혈서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손에 가락지 딱 끼워져 버리거든요. 넌 그때도 아들이고 나갔을 때도 아들이야. 그래서 늘 기다린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오나?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오니까 아들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상반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라고 했지만 전체를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두운 데 거하면 너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왜 갑자기 죄 얘기가 나오냐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해요. 빛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귀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벗어나서 거룩해져서 죄가 없어져야 사귀는 게 아니고 사귀어야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말쟁이로 사실래요? 언제까지 빛처럼 살아가는 그냥 가장하고 위선 떨고 기만하며 살아갈래요? 우린 죄를 속여요. 죄를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잘 산 것처럼 포장해야 하나님도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김받는 것이 사귐의 조건이 아니라 사귐의 결과로 나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죄 때문에 못 사귀는 것이 아니고 사귐을 통하여서 죄사함이 있으며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죄사함의 자유함이 늘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일단 소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속이 됐으니까 그건 할렐루야한 거고요. 감사한 거고 그 빛 안에 거하며 걸어간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탕자와 같이 그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는 안 막혀요. 가도 돼요. 예수가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 지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뭔가.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걸어가고 있어.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해. 나는 예배할 자격이 있어. 나는 저들과 달라. 이게 제일 이단이에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나는 빛으로 걸어가고 있어. 난 잘 살고 있어. 난 괜찮게 살고 있어. 나는 죄도 안 져.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해. 땡땡땡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아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빛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빛이고 우린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선함을 끝까지 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나 내가 어둠에 나가 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속임은 여전하다. 그걸 위해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길은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소속되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저기 있을 때 회개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와서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니까요.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예요. 멀어지는 죄예요.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려진 복음이죠.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 없어.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 없어? 라고 정죄하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어둠에 거할 때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 나와 사귐을 갖는 거라니까요. 그 사귐이 가능하도록 예수가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 사귐으로 나갈 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늘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까짓게 결국 이 정도지. 너가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목사라며 뭐 성경 일독했다며 뭐 새벽 기도한다며 너까짓게 무슨 예수를 믿어. 이게 사단의 정죄고 수치심을 주는 거고 비난이에요.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괜찮은 척 아무리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감추고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어둠에서 넘어졌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사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빛 앞에 놓여진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린 수술대 위로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니까요. 막 골마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거 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뭐라 할 텐데 정죄할 텐데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점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가면 고쳐주시는데 전 오늘 성찬에 이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여러분 빛에 속하였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뭡니까?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남이 잘 되도록 선함을 베푸십시오. 너무 유치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신다.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드러내셔야 돼요. 빛 앞에서 어떻게 감추어집니까?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대요. 그 사함 받는 자리가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고 빛 앞에 서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개인적인 기도고요.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도 똑같아요. 이 교회를 정말 위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로 걸어간다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인데요. 여러분들 성장하시고 변화하셔야 돼요. 성숙해지셔야 돼요. 성숙한 성도가 되시는 게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숙함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빛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것.
용납해야 되는 것, 바라봐줘야 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교회는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하니 그냥 고만큼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조금만 툭 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늘 그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조금도 용납 못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고, 넌 빛의 자녀 아니야, 넌 나가야 돼, 너 같은 거 교회 가면 안 돼, 넌 천국 가도 안 돼, 막 본인이 하나님이 돼갖고 막 분노로 폭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게 뭔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게 뭔가, 결국 이 두 가지를 잘 붙잡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은혜로 빛 안에 있습니다.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둠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부를 찬양, 아까 그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단단히 만들려고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빛. 사단은 정죄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만약에 사람의 정죄, 죄를 알고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정죄하고 있다면 사단의 졸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어 고치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앞에 자주 등장하니까 저의 부족함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8년 동안 든든히 온 것은 그 많은 실수가 저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애를 썼고 여러분도 그것을 용납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음 없이 온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러한 예수의 통제받으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합시다. 더 빛의 자녀로 걸어갑시다. 뿐만 아니고 조금 뒤처지고 늦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 용납하셔야죠. 분명히 나와요.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예외되는 게 없어요. 오늘 찬양할 때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가사를 묵상해도 좋고요,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오늘 이 고백하시고 성찬 내내 이 찬양이 불려질 때 여러분 입술 열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주님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징계함
드러내어 고치시려고 드러내어 아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할 텐데 하나님은 빛으로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어이구 하나님이 내 죄 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는 죄 없어요, 저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저는 교회 생활도 잘해요, 저 괜찮죠,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단단히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고난을 채울하시고 그 죄악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져주시고 사여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업이나 스펙이나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괜찮죠 물어볼 게 아니고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드러내어 고침받길 원합니다.